우리가 흔히 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이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태도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또 두 번째 태도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태도이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죄를 가볍게 다룹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죄를 축소시키고 합리화합니다. 또 반대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셜록 홈즈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이 소설의 작가인 코난 도일은 대단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코난 도일은 영국의 저명한 인물 5명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난으로 보낸 거죠. 뭐라고 보냈냐면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 즉시 피신하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5명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 5명의 유명한 인물들이 전부 다 국외로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참회시이며 회개시입니다. 죄사함의 축복과 용서의 기쁨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죄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존재의 핵심을 오염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우리의 감정을 오염시킵니다. 우리의 의지를 오염시킵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을 잃게 하고 양심의 민감함을 손상시키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흐리게 하고 영적인 것에 흥미를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죄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기서 허물이란 단어는 이 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페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부러지거나 뒤틀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져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죄를 가져가 버리시면 죄가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죄가 가려진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죄는 히브리어 하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화살을 쏘면 관역에 가서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화살을 쐈는데 이게 엉뚱한 곳에 맞는 거예요. 총을 쐈는데 총이 엉뚱한 가운데 가서 맞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타입니다. 삶의 바른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타인 것이죠. 죄가 가려진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덮으신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은폐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덮으시면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가져가 버리시고 죄를 덮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됩니다. 속임수가 없는 사람,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 복됩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그 죄가 가림을 받고 그 죄를 가져가신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치 못할 죄는 없으십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죄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지 않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자는, 입을 열지 않는 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는 불행합니다. 고백하지 않는 자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종일토록 마음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뼈가 쇠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약하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주의 손이 주야로 그를 누르게 됩니다. 마치 큰 돌덩이가 내게 얹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진액이 다 빠지고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잘못을 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체크해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그런 행동과 생각과 그런 말을 지금 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남김없이 고백하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니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남김없이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슬퍼하며 울부짖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남김없이 다 털어놓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다 아뢰어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겁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지고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저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한 번만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럼 죄는 구부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관역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행동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잘못을 시인해야 됩니다. 잘못한 상대방에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보상할 것이 있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셀프 용서, 셀프 위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되고 사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용서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셔서 오늘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도 나를 용서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도 나를 용서한다. 좀 밋밋하죠? 이 거울 보시고요. 자신의 표정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도 나를 용서한다. 미국에 한 젊은 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갈등을 빚고 사람들과 불화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하고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아내는 참 사랑스럽고 온화한 사람인데 남편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아내를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불행한 모든 일들은 다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절망한 가운데 이 사람은 이 상담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상담자와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미군이었는데 한국에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휴가를 얻어서 2주 동안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향수병이 심하다 보니까 그만 성적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매춘업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엄청난 자책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머리로는 제가 용서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자신을 증오했습니다. 죄짐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약혼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더 정신적 갈등이 깊어져 갔습니다. 부인에게 잘못을 했다는 그런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단의 졸개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벌과 고통을 주며 빚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마음의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처럼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감옥에 자신을 가다 놓고 자신에게 벌을 주면서 고통을 자처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리나회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회개의 은혜를 제게 주소서. 밤낮으로 제가 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제게 자비를 베푸시어 제 안에서 당신의 현조를 느끼게 하소서. 저로 참된 회개에 이르게, 정직하고 겸손한 기도에 이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관대함에 이르게 인도하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두 팔을 열고 저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제가 계속 잊고 있나요? 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당신께 돌아가려는 제 소원을 들으소서. 이 싸움에 저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영원한 저주에서 구하시고 아름다운 당신 얼굴을 제게 보이소서. 오소서 주 예수여, 오소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두 팔 벌려 그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에 여러분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오전에 죄책감에서 해방되셔서 사죄의 기쁨,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